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궁정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앞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버리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원래 의미는요,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얼른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그 문장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요? 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저 종교 지도자죠.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사,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힘에 의해서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멸합니다. 멸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와 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지금 내려와 보라. 침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요, 그들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보란듯이요. 너희가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가 이렇게 나를 대했던 그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예수님이 보란듯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면 얼마나 짜릿해요. 근데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반드시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세요. 또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봅니다.
빈 무덤이었죠. 천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임봉한 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와서 보라.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 얘기를 합니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란 그 예수의 말씀, 너희를 반드시 갈릴리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말하죠. 쓰디쓴 인생이에요. 쓰디쓴 인생을 살아온 그 여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평안하뇨?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리라 한 그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가 찾으면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천국 복음을 비로소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 저편의 길, 이방 땅, 갈릴리, 흑암에 앉은 자들, 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이루시기 위해서요. 갈릴리는요,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는요, 진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빛 비추심요, 예수님의 영원한 빛의 시간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갈릴리로 불러서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구원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던 그 자리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자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불러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었어요. 껍데기와 형식과 알맹이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단 말입니다. 빛의 시간들로 가득 차야 할 그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었어요. 그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어둠이 다 하여가고 안식일 첫날에 되려는 미명의, 그 미명이란 말이요, 빛이 시작되다는 의미라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이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영원한 그 빛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게 안식 후 첫날 미명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 안식일을 부여잡고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다 물리치고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죄와 사망의 그 흑암 가운데 앉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한 참 생명의 빛을 내가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위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하늘의 일일까요? 땅의 일일까요? 어디 일이에요?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이 하늘의 일하심, 위의 일하심이에요? 아니면 땅의 일함이에요? 하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의 일로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대답했어요.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위의 일들로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땅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이 땅의 소원, 이 땅의 평안,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만족, 저와 여러분 그거 구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일들이라고 우리 분명히 대답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뭘 강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소망하고 어떤 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3장에서 너희는 이미 어디 시민권을 가졌다 하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골로새서 3장에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은즉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수시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꼭 뭐죠 이거? 나침반? 오뚜기? 막 돌렸다가 막 돌아가는데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와요.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시 나에게로 와서 이 땅에 사는 나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시 나로부터 이 땅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해요. 하나님을 안다 해요. 성경 난 다 안다 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랫동안 했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예요. 나밖에 모르고 고집스러운 이런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자리 갈릴리란 말입니다. 그
그곳에서 불러주세요.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된 영원한 빛의 시간들, 생명의 빛을 11제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잠시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잠시만 있게 하시면요, 우리는 금방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내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지?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지?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예수님이 계셨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시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은즉 딴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이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자리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잊어뒀던 그 내용을 꼭 다시 기억해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전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머리 박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어둠이 다 지나가고 그 빛의 나라, 빛의 세계를 보게 하신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주일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내세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를 몰랐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던,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그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그때 그 모습 당당했죠. 멋있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의 모든 힘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딱 둘러싸가지고 아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 이 세상 까짓거 뭐가 어려워. 사업해보니까 돈 잘 벌리네. 어렵지 않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잘 되네. 좋은 부모 만나니 뭐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한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혀 안 읽어도 돼요. 카네기의 무슨 성경 비결 이런 책만 읽으면 사람을 대하는 비결, 그러면 정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로 좋은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예수 만나기 전에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항상 내가 오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요, 항상 내가 오라야만 해요. 내가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이 틀려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요, 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만 오르신 나라입니다. 거기는 저와 여러분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항상 하나님만, 예수님만
정의로 의로우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죄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습관적으로 주여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님의 의미가 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을 뚫어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이렇게 단단한 고집스러운 이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어둠밖에 없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수시로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뭘 용서할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틀리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틀렸다면 견뎌내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항상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떳떳하게 바른 길로 살아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고집스러움이요, 문득문득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비춰질 거예요. 문득문득 그 나쁜 죄의 습관들이 틀림을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틀렸습니다. 제가 다 죄인이었어요. 오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때 비로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지 예수님의 그 은혜, 국률하심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늘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숨기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오든 뭘 하든 간에 뭔가 틀렸다, 잘못됐다, 혹은 내 실수, 내 죄가 내 밖으로 이렇게 턱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가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죠. 지금도 수시로요. 내가 나를 자꾸만 가려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벗기고 가지고는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구원의 옷으로 톡하니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피를 안다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꾸만 가리고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뭔가 이유를 대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바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근데 예수님의 그 임몽했던 돌이 굴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다 보았겠죠. 알았겠죠.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겠죠. 그러니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가 본 그 빈 무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의논의 결과가 뭐예요? 기껏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껏 의논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뭐예요? 숨기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 파수꾼에게 큰 돈을 주고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전하라. 기껏 하는 짓을 숨기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옷으로 하나님은 이미 감춰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이들이 그냥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던 이들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이거란 말입니다. 야, 우리가 돈 많으니까 큰 돈, 그거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서 이거 우리 감추자, 숨기자. 그래서 큰 돈을 주고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 말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세워졌던, 십자가에 세웠던, 피 흘렸었던 그 예수님의 피는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 눈에는 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게 드러날까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걸 숨기고 그걸 감추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뭐라 얘기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뭘 다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뭘 다 이루셨는데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성자 예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예수의 피로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요, 정작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간증요? 저도 간증 인정한다 했습니다. 간증 좋아합니다. 내가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꼭 제임스 딘 같이 생기셨다. 누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제임스 딘 같이 생기셨든지 뭐 어떤 분 같이 생기셨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이런 나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이렇더라. 괜찮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봤어요. 그 천국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분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화려한 거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여기 거잖아요. 정작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셔야 할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죄의 그 지독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이런 지독스러운, 감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 그 보혈의 피를 나는 보았다면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은 게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게 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찢기를 덮고 있는 예수님 피를 봐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품고 있지 못하고 토해내는, 그게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 진짜 너의 피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속죄한 속죄의 피가 맞다는 확인 도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그러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죠. 정답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매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피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란 말입니다. 한 번 죄를 속해주고 또 한 번 속해주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예수의 피로 영원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그 죄를 속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기껏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기껏 돈 몇 푼 주고 거짓말 시켜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나면서 이런 모습이 왜 여기에 적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너희가 두려워하고 정작 너희가 무서워할 것은 예수의 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작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나를 덮고 있네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튀김의 그 현장요, 그 피튀김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 그래서 마지막 요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하고 16절.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2025년 교회 표어도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인가요? 어느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 대명령, 지상 성교 대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진짜로 물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던 땅에 산에서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계명인데요. 또다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먹지 말라는 단 한마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계명,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정장을 예수님이 다 맞아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면서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껏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해 라고 명령하고 율법을 그대로 또 준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명령이고 율법이고 계명이라면 우리가 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네요. 지킬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강세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피튀김의 그 피의 능력과 일함을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그 피튀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의 피의 일하심을 너희가 볼지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피가 일하시는 세례를 주는 그 일을 너희가 볼지어다. 예수의 피튀김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예수의 피튀김의 일하심을 너희는 볼지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예수의 피튀김으로 구원해내신 그 현장을 너희는 볼지어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웠다면서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피를 튀겨요? 저와 여러분의 피를 튀기면 무슨 더러운 피밖에 없는데 뭘 튀겨요?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튀김의 일하심을 너희는 제발 좀 증인으로 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증인으로요. 저기도 예수님의 피튀김이 있네. 이분한테도 예수님의 피튀김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품과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 예수의 피튀김이신 일하심이 여기에도 있네라고 증인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잘 싸웁니다. 싸움다 하니까 마음 좋아서 지금 잘 싸우는데요. 피 터지게까지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예수의 피가 터지게까지 싸웁니다. 예수의 피가 튀기게까지 싸웁니다. 그 예수의 피는요, 화목의 피라면서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화목의 피라면서요. 그 예수의 피는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피라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예수의 피가 튀기는 그 현장에서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피 튀기게 살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 피 튀기게 산다면서요. 목사님 몰라서 하신 말씀이지 세상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피 튀기게 사는데 맞아요. 피 튀기게 사세요. 근데 예수의 피 튀기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더라도 예수의 피가 튀겨지는 현장에서 그렇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하죠. 재직회도 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예수의 피가 튀겨지는 그런 원래 재직회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 이 자리는요,
예수의 피가 튀겨지도록 싸우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의 피는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 그 거룩한 예수의 피만이 튀겨지는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터지게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피 터지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가 터져봐야 그냥 더럽기만 해요. 예수의 피가 곳곳에 터지고 튀겨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인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이, 일하는 직장이, 특별히 나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의 피가 튀겨져서 이런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예수의 피가 튀겨질 때 그것만이 나의 참된 은혜,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